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공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고 공감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공감 능력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10주간 진행되어지는 이 우리 수요 예배의 전체 주제가 뭐죠?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오늘 공감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사모하고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단연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 그리고 이 소통이란 단어를 뽑고, 이 단어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뭐 공감 센스란 말도 있고요, 공감 온도, 또 뭐 공감 훈련, 또 기업은 공감 경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는 공감 목회, 또 공감형 리더십 등 모든 분야에 공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감 지수가 낮고 불통의 요소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공감은 소통을 위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인 이 공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이 공감은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반응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공감의 의미는 가장 낮은 단계의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상, 그 사전적 의미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차에서 운전할 때마다 음악을 참 많이 듣습니다. 클래식도 듣고, 또 재즈도 듣고, 또 일반 가요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이었는데요, 한 달 전에 모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그 판타스틱 듀오라는 이 노래 대결 프로가 있어요. 인터넷 재방송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방송에 그날 예능 프로에 잘 출연하지 않는 가수가 한 명 출연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양희은 씨가 출연했는데, 이 양희은 씨가 그날 그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로 잘 알려진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남매 듀오하고 엄마가 딸에게라는 자신의 노래를 이 악동 뮤지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이렇게 꾸몄는데요, 그 노래를 듣는 그 모든 여자분들이요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남자 패널들도, 방청객들도, 심지어 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저도 울컥해갖고 눈시울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양희은 씨와 악동 뮤지션이 노래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패널 중에 한 명이었던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그 노래를 듣고 이런 피드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많이 돼갖고 눈물을 머금 상태에서 박미선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는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오는 노래가 있고, 또 어떤 노래는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남는 노래가 있고, 또 어떤 노래는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남는 노래가 있는데, 양희은 씨 노래는 참 마음에 남는 노래네요. 왜냐하면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공감이 돼요. 그 가사가 예전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말이었고, 지금은 내가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라는 이런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미선 씨의 말처럼 모든 노래가 울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노래는요 귀로 쏙 들어왔다 쏙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노래는요, 깊은 울림이 있고 깊은 여운으로 남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공감이 될 때입니다. 그 가사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감정이입이 될 때 깊은 울림이 있고, 때로는 그 울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묵혀놓았던 그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입의 단계, 이런 것을 소위 좀 전문적으로 공감적 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을 받는 사람이 느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공감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그 감정을 내가 함께 느끼고 공유함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단계까지 여기를 공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감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함께 느끼고 공유함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단계까지,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어떤 사회 생활 속에서,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타인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이 공감, 우리는 이 공감의 롤 모델을 과연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감의 대가요, 공감의 전문가이신, 최고 전문가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공감하신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연약함을 공감하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공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은 철저히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공감은 철저히 사랑에 기초하는 공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보니까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들은 오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감람산 동남쪽에 위치한 이 베다니는 히브리 말로는 빈민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람어로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다니는 눈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속으로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족의 특징은 예수님께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가족이었다는 것이 이 가족의 특징이에요.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가정을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셨대요. 본래 이들 형제를 깊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동생들이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자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예사로운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했던 자가 누군가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가정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은 무엇인가 하면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오라버니의 시신을 돌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동네 어귀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한쪽 구석에 삭혀놨던 그 아쉬운 속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아쉬운 속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아쉬운 속마음을 예수님께 오늘 토로합니다. 원망의 말을 토로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주님의 부재 속에서 느껴야 했던 그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서 눈물의 강이 되어 흘러내렸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 역시 언니 마르다가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냐고 원망의 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였건만 오늘 그들이 원치 않는 사건을 당하자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망의 말 앞에서 도리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11장 33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지금 살린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 나사로를 살릴 것을 내다보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 왜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당신이 살릴 것인데 왜 이 순간 이 자매들 앞에서 슬피 울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이 눈물 속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으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그 불신앙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셨다고요? 불신앙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불신앙, 특별히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들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시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당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의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자매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그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다 받으셔서 그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아파해 주십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오늘 자매들의 그 쓰라린 아픔, 오빠와 단절된 그 시린 아픔을 그대로 받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하게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시리고 아픔 그 마음을 친히 공감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적 공감이야말로 오늘 오빠와의 단절로 아픔 가운데 있던 자매들에게 진정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철저히 사랑에 기초한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공감 역시 철저히 사랑에 기초한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요, 그 사람의 말을요 공감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변장하면서 공감하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결코 깊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 사람 기도 제목이 너무 더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공감은요 세상적인 어떤 계산으로 따져볼 때 나의 유익이 전혀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보상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려면요 시간 내야 되죠. 눈물 쏟아야 되죠. 체력이 소진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보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순원들, 내 사랑하는 순원들 영적으로 막 성장시켜주고 싶어갖고 말씀을 먹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때론 그 순원들의 가정의 그 시리고 아픈 문제들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다 받아서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순장님들의 모습 보면서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하세요? 때로는 남편이 제발 집안일 좀 해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분 이런 꾸지람, 이런 꾸사리를 들으면서까지, 물론 우리가 집안일 잘하면서 순장사역 하셔야 되는데 때론 여러분 이런 꾸지람과 이런 꾸사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여러분 그런 희생을 감수하세요? 때론 아내에게 당신 직장 일도 사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불평 들으면서까지 왜 그런 헌신을 감수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순장님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순장님들이 어떠한 보상 없어요. 그 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공감은 결코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공감은 결코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감의 전제는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의 공감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영원 사랑의 공감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밀한 사랑의 공감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없는 공감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권위가 독재가 될 수 있고, 사랑 없는 부가 탐욕으로 치달을 수 있고, 사랑 없는 이 지혜가 교활함이 될 수가 있고, 사랑 없는 신앙이 광신이 될 수 있듯이, 사랑 없는 공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도리어 무례함이 될 수 있고 멸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공감 능력이 무엇인가?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짜 공감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영원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 사랑 붙들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소유하셨던 영원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려도 되실 그 주님이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공감 능력을 통하여서 불통인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소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감이야말로 인간관계에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대의 불통을 치료하는 소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사랑에 기초한 그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 사랑의 그 거룩한 열심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감, 우리 예수님의 공감은 철저히 사랑에 기초한 공감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감은 온몸으로 경청하는 공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요, 온몸으로 경청하는 공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뭐 하세요?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려서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사랑으로 경청하십니다. 사랑으로 경청하셔서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친밀하게 공감해 주십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도,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뒀던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에도, 아니 당신이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은 흘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온몸을 사용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경청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망하는 자매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면서 오늘 그들의 시리고 아픈 마음을 사랑으로 공감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녀들의 마음을 온몸을 사용해서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몸을 사용해서 그 자매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 온몸이 오늘 성경은 눈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탁월한 말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공감 잘하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탁월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은요, 탁월한 말도 아니고 지혜로운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이 조금 어눌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 공감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공감은요,
그냥 그녀들 앞에서 와락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였습니다. 와락 눈물을 흘리는 비언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요, 찔끔찔끔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눈물이요, 와락 흘렸대요. 와락. 엄청나게 흘리신, 너무 슬퍼서 흘리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신 주님의 눈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언어인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실은 그 자매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가 그 눈물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얘들아, 얼마나 슬프니? 오빠를 먼저 보낸 거 얼마나 마음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너희들 고통 잘 안다. 내가 너희들 그 아픔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나는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언어가 비언어인 눈물 속에 실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국화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공감, 이 주님의 눈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해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고민을 온몸으로 주님이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픔과 고민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안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길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처진 그 어깨를 토닥여주길 원하십니다. 그 안아주심, 그 잡아주심, 그 토닥여주심, 여러분, 그 속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아파하는 거,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네가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라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토닥이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느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때로 비언어적일 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공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공감은 때로는 비언어적일 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의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거나, 또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면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감정의 언어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마음 아팠겠구나, 와 얼마나 좋았을까, 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온몸으로 경청하는 공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그렇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작은 몸짓과 손짓에 진심이 들어있기에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민을 우리들도 온몸으로 경청해 줄 수 있는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공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감은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가? 공감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은 가꾸어져야 돼요. 잘 가꾸어지고 잘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온몸으로 경청했던 그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을 기초로 했던,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훈련을 받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매 순간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감 능력을 소유하기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인가? 내가 매 순간 주님과 접붙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공감 훈련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요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뜨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다 공감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적인 공감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접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공감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가는 그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과 매 순간 소통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매 순간순간 접붙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도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인간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요, 희한하게도 참 유난히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죠?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요, 특별히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너무 이상해서 한번 내가 유난히 한번 살펴봤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분의 삶에 향기가 나요. 그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까 막 사람들이 그 향을 맡기 위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좋은 향이 많이 나고 그 향을 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능력을 비롯한 좋은 성품들을 배우고 우리가 매 순간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갖고야 될 이유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공감 능력, 이런 성품을 가져가기 위한 거, 이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 내가 성품을 갖고 와야 될 진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성품을 갖고 와야 된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마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알았어요. 마음 다하는 거, 힘 다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있었네요. 뭘 다하라고요?
성품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성품이 좀 그러면, 강아지 떡 같으면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성품 우리가 잘 갖고 가고 개발하고 아름답게 이게 다져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 귀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은요, 좋은 사람을 끌어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아요. 마치 꽃의 향기가 그 벌과 나비를 이렇게 불러오듯이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품이 좋은 만남과 복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기도하기 좋은 밤이에요. 아멘. 오늘 이 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소유하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공감 능력, 그 공감의 성품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원하고, 그 좋은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셔서요, 정말로 아름다운 성숙한 인간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지금도 섬겨가시는 우리 순장님들은 더 아름답게 섬겨가시고, 또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성품은 계속 개발해가는 것이니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 성품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진리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와 공감해 주시되 온몸으로 공감해 주시고 사랑으로 경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혼 사랑에 기초한 공감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영혼 사랑의 거룩한 열심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말씀의 훈련,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매 순간 주님께 접붙여짐으로 이 아름다운 성품을 잘 갖고 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형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